계시로 주신 복음,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2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나, 은혜의 경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경륜. 3절에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또 4절에는 내가 그리스도 비밀을 깨달은 것은, 또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계시, 경륜, 비밀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뜻합니다. 은혜의 경륜, 계시, 비밀, 그리스도 비밀, 영원부터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 그건 곧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통한 구원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로 주신 복음 그랬는데,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시를 받았다, 그겁니다. 바울이 뭘 받아요? 그리스도 비밀, 계시를 받았다, 그겁니다. 계시라는 것은 감추었던 것을 열어서 보여준다, 그런 뜻입니다. 아포칼립시스, 헬라 원어로 보면은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데, 뭐냐? 닫혀서 있어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열어가지고 감추었던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볼펜 5가지 색이에요. 6가지 색이네요. 제가 열어주기에는 몰랐잖아요. 뭐가 들었는지. 볼펜이 또 6가지 색인지 1가지 색인지 모르잖아요. 또 빨간색 연필, 또 책갈피. 그래서 이 계시라는 것은 감추었던 것을 열어서 보여준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시기 전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나 어떤 피조물이나 신들이라 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시를 자기들이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열어서 보여주기 전에는 모른다?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기 전에는 몰라요. 자, 그러면 1절부터 다시 살펴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2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그러니까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고,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다. 그러니까 은혜의 경륜이나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나 같은 거예요.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러니까 은혜의 경륜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다. 그것을 말로 기록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것이 뭐라고요? 아니, 구원부터 말하면 안 되죠.
구원부터 말하면 안 되잖아요. 열어서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통한 구원이다 그거예요. 예? 성경에 뭐 여러 가지로 비밀, 경륜, 은혜 또 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다 한 가지로 통일되는 거예요. 다시요. 비밀, 은혜의 경륜, 계시 이게 다 뭐라고요? 확실히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한 우리 죄값을 대신 짊어진 것,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통한 구원, 그것을 비밀이라 했고 경륜이라 했고 또 계시라 했고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것이다 그거예요. 아무리 성경 말씀을 1000번 만번 읽고 1000번 만번 쓰고 은다 할지라도 이걸 모르면은 그건 다 헛것이에요. 헛것. 계시, 하나님께서 열어서 가르쳐 주셨던 것, 그건 무엇이다? 비밀, 은혜의 경륜.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대속이라는 건 내 죄값 때문에 죽으신 것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통한 구원. 그 감추었던 것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더 풀어서 이 말씀이 기독교의 기본이요 핵심이요, 이 말씀을 떠나면은 아까 말했죠. 성경을 1000번 만번 읽고 다 외운다 할지라도 교회를 10년 100년 다녀도 다 헛거예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비밀, 계시, 은혜의 경륜 이걸 깨달으면은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 계시의 비밀의 은혜의 경륜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한, 대속과 부활을 통한 구원. 자, 나점손 권사님 한번 해봐요. 크게. 계시, 비밀, 은혜의 경륜이 무엇인가? 예, 100점. 최순희 권사님이 또 하고 싶어서 해봐요. 비밀, 계시, 경륜. 네. 또 저기 이성진 집사님, 계시, 비밀, 경륜. 아멘. 또 누가 하시고 싶어 하네? 혜련이 해봐. 예. 김수미 집사님도 하고 싶어서 덜썩덜썩해요. 예.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대속이 뭐라고요? 내 죄값 때문에 죽으셨다.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의 생명, 천국 생명을 주셨다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자칫하면은
계시, 은혜의 경륜, 비밀 이거를 무슨 아주 희한하게 숨어 있는 거 모르는 거 자기들만 아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이단들이 있는데 거기 넘어가면 안 돼요. 여기 말고도 다른 곳에 성경의 비밀 또 계시의 경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다른 데 나오는 것도 다 같은 거예요. 무슨 뜻이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통한 구원. 십자가 대속은 무엇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내 죄값 때문에 죽으셨다. 그게 대속이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내 생명을 주신 것이다. 나도 부활, 나도 천국. 그래서 그러면 구원을 얻는데 구원은 또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죄를 사함받고. 무슨 죄예요? 모든 죄를 사함받고. 아는 죄, 모르는 죄, 회개한 죄, 회개하지 않은 죄. 자, 회개한 죄만 용서받습니까? 회개하지 않은 죄도 용서받습니까? 회개하지 않은 죄도 용서받아요. 참으로 감사하죠.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않으면은 용서는 받지만은 뭐가 온다? 징계, 징벌이 오는 거예요. 징계, 징벌. 그래서 죄를 지은 다음에는 죄를 안 지으려고 힘써야 되지만 죄를 지은 다음에는 빨리 회개해야지 돼요. 빨리.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우리가 손이 더러워졌다 그러면 대장균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 균들이 득실거리는데 1시간 그대로 놔두면은 갑절로 불어나고 또 5시간 그대로 놔두면 갑절로 불어나고 하루 지나면은 몇백 갑절로 불어나 버려요. 왜 그러냐? 우리 죄도 회개를 바로 하지 않으면은 그 회개하지 않은 죄에다가 이것저것이 또 들어붙어요. 거기다가 마귀 장난도 또 들어붙고 그러다가 뭐가 오냐? 하나님의 징계, 징벌이 오는 거예요. 그때서야 아이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거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더러워졌을 때, 죄가 있을 때 그때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를 사함받는다. 구원의 1번 모든 죄를 사함받는데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또 회개한 죄, 회개하지 않은 죄까지도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여러 번이 아니에요. 단번에 깨끗이 용서받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1번이에요. 2번은 또 뭐라고 그랬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 죄값으로 영혼이 죽었습니다. 내 죄값으로 죽었는가? 이미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유전돼 내려와서 죽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사망이 한 사람 누구로 말미암아 왔습니까?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범죄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대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 영혼이 죽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가 죽은 영혼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런데 예수님이 제2의 아담, 제2의 인류의 대표로 세워지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로 모든 죄를 사함받게 하고, 죄를 사함받고 보니까 죄값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그거를 중생이라 하고 거듭났다. 거듭났다는 건 한 번 다시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럼 언제 태어났다 죽었냐? 바로 아담이 영이 살았을 때 그때 같이 살았고, 아담이 범죄해서 아담 영이 죽었을 때 그때 다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2의 인류의 대표로 오셔가지고 십자가 대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고 죄값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중생, 거듭남.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3번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로로 닫은 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지금 예배소서 2장을 보면은 예배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 권세 잡고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게 뭡니까? 사탄, 마귀, 귀신, 악령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에게 얽매여 가지고 그것들이 원하는 대로 질질 끌려다니는 마귀, 귀신의 종노릇을 했다 그겁니다. 그러나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님을 마음에 내 죄값 대신 죽으신 주님으로, 부활해서 생명을 주신 주님으로 딱 영접하고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죄를 사함받고 보니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이제는 우리의 영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4번 언제 어떤 모습으로 살다 죽어도 천국 영생 복락을 누립니다. 뭘 누려요? 천국 영생 복락.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 믿음의 사람들도 세상을 떠날 때쯤에는 정신이 흐릿해지기도 하고 원치 않는 그 흉악한 암으로 죽기도 하고 또 새벽제단 쌓으러 가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가족들하고 물놀이 갔다가 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러는 거 아니 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뭐 그러더니 그렇게 죽었어? 그런 사람이 천국 갔을까? 그거하고는 관계없어요.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예수님의 내주값 대신 죽으신 것 그 대속의 은혜를 믿고 부활을 믿으면은 1번 뭐라고 그랬죠? 모든 죄를 사함 받는다. 모든 죄. 2번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다. 3번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아버지. 4번 언제 어떤 모습으로 살다 죽어도 천국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혹시 죽을 때 편안히 죽어도 좋고 편안히 죽지 아니했을 때 지금 막 비행기 사고 나면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비행기 폭발하면. 그랬을 때에 그 영혼을 여러분들이 좋은 대로 이끌어 줄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행기 타고 가다가 산산조각 났으니까 나는 모른다. 그래요? 아니에요. 비행기 타고 가다 산산조각 났지 참. 그래도 영혼은 나한테 와서 천국 가서 복락을 누려라. 또 새벽제단 쌓다가 자칫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아이고 그 뭐 아무개 교회 가다가 새벽기도 가다가 죽었대.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네가 죽을 날도 모르고 새벽제단 쌓다가 그러다가 죽었구나. 죽을 때까지 새벽제단 쌓다가 죽었구나. 어서 와라. 천국의 상급 영광스러운 자리에 영생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 경륜, 계시 그건 무엇이다고요? 최은희 권사님 뭡니까? 계시, 은혜의 경륜, 비밀. 예. 아니 가만히 보니까 먼 하늘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무슨 고민이 있나 무슨 걱정이 있나 그래서 물어봤는데 그래도 대답 잘하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한 대속과 부활을 통한 구원. 이 계시 이 비밀 이 경륜만 확실히 늘 잊지 않고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삶이 훨씬 행복해져요. 막 혹시 죄를 졌다 할지라도 막 두려움, 예? 무서운 마음이 든다 그 말이에요. 보통 때는 안 그러는데 장맛비가 오고 막 뇌성병력이 우더더덩 쾅쾅 오고 번개가 치면은 아이고 저 번개 나한테 떨어지지 않을까 하고 그런데 그때도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통한 구원을 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또 죄를 지었을 때도 그래,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았지.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회개한 죄, 회개하지 않은 죄까지도 용서받았는데 그 대신 회개를 안 하면은 징벌이 온다니까 징벌 오기 전에 빨리 회개하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또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리고 힘을 내는 거예요. 여기저기가 아프고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뭐가 찾아와요? 아이고 어떻게 없거나. 예? 어떻게 할까요?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러죠. 예?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죽고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나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으니까 내가 지금 이대로 죽어도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 복락을 누린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사람, 아끼는 사람이 죽었어요. 이 구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통한 구원을 믿는다면 사랑하는 아끼는 사람이 죽었다고 할 때 어떻게 하죠? 아까 80점 맞은 거 이번에 회복했네요. 200점 맞았어요. 이번에 200점. 그러잖아요. 그리고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벗어놓고 이제는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축복의 세계 하늘나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밀, 계시의 경륜, 은혜의 경륜, 이게 다른 게 아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통한 구원. 근데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을 확실히 가지고 있으면은 이단도 얼마든지 단 한숨에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난 예수님에서 죄사함 받았다. 죽었던 영혼 살아 거듭났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언제 죽어도 천국 가는데 니까지 것이 뭐 한다고 나한테 와서. 사랑하는 사람, 아끼는 사람이 죽어도 그가 예수님을 믿었기에 아이고 나는 어떻게 살으라고. 뭘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생명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 사랑하는 아무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벗어놓고 더 좋은 천국 복락 먼저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가 되면 저도 천국으로 불러 올려 주실 것이니 감사합니다. 최권능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예? 아들이 먼저 죽었대요. 그 믿음 좋은 목사님도 아들이 먼저 죽었어요.
한번 죽는 건 뭐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자손들 아들 딸이 먼저 죽는 거는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다고 그러잖아요. 죽을 때까지. 근데 이제 상해를 나갑니다. 그 전에도 그랬지만 아들 상해를 나가는 거 어허이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허이 그러고 나가는데 최건능 목사님이 덩실덩실 뒤에 따라가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놀래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오늘은 그런 날이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아 이게 무슨 소리인가? 우리 아들이 더 좋은 천국에 갔는데 내가 춤을 춰야지.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그 구원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통한 구원의 확신. 그러잖아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것이 무엇이다고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통한 구원. 사실 모든 성경 말씀과 은혜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통한 구원을 보충하고 보완하는 말씀들이에요. 뭐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이제 5절 읽어보세요.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말씀 읽어보세요. 5절 다시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열으셔가지고 이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그리스도 대속과 부활을 통한 구원을 보여주셨는데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의 경륜, 계시의 비밀, 이것은 성경 말씀으로 기록되었는데 3절 다시 읽어보세요.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시는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성경 말씀으로 기록됐고 그것을 읽으면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는 거니? 또 표준 계시라 그럽니다. 무슨 계시라고요? 표준 계시. 이 표준 계시, 성경에 기록된 표준 계시, 신구약 성경 66권 말씀, 그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통한 구원을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을 이미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셨는데 신구약 성경 말씀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신다 그겁니다. 계시를 열어서 보여주시지 않는다 그거예요. 왜?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미 보여주신 것으로 만족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내가 계시를 받았다. 봐라, 여기 계시의 비밀 사도 바울에게도 주셨는데 나한테도 또 주셨다. 직통전화로 주셨다. 스마트폰 갤럭시 9으로 주셨다. 별별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건 다 이단이고 마귀한테 헛것을 받아서 속이는 거예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그 다음에요,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미 알려주셨다 그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8, 19 자, 18 읽어보세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보세요. 이미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 66권 완성했기 때문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계시를 주시고 은혜의 경륜을 알게 하시고 비밀을 주신 것 같이 이제 다른 세대 다른 사람들에게는 주시지 않는다 그겁니다. 이미 주신 것만으로 만족하고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오늘날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생긴다 그거예요. 비밀을 자기들만이 알고 있다는 신천지 악독한 이단들이 생기고, 그래서 새롭게 계시를 받고 자기들만이 뭔가 알고 있다 그러면 그건 뭐다고요? 이단이고 마귀의 종로로 다다가 멸망당할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계시의 비밀 은혜의 경륜을 바르게 받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통한 구원이 바로 우리의 축복이 되고 영원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